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더 나은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더 나은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자녀, 더 나은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충성된 중매자 늙은 종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신실하게 그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이 종을 통해 이삭은 바로 리브가라는 아가씨를 만나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결혼 생활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자가 있으면 그 충성을 다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충성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지요. 저와 여러분, 참 기도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바른 기도를 드리는 리브가와 이삭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요, 또 사라의 자부였던 며느리 리브가는요, 사라보다도 또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더 믿음 좋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명이 할머님들이 모여가지고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막 수다를 떨다가 뭐 손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온 고생 얘기도 하고 이 얘기 저기 하는데 뭐니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자랑하는 것이 낙입니까? 자식 자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다를 막 떨고 있는데 첫 번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 우리 아들은요, 교회 목사님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우리 아들들어 뭐라고 말한지 아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고귀한 분, 최고로 아주 고매한 분 이렇게 불러요. 얼굴이 싹 미소를 올리면서 우리 아들이 최고라는 것을 지금 아주 말씀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껏 자랑하고. 그랬더니 두 번째 할머니가 탁 보더니만 고개를 탁 들으시는 거더니 워메 그라요. 우리 아들은 교황이지라요. 교황. 워메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결한 양반 그런단께.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들 자랑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는 두 번째 할머니를 보면서 세 번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고 우리 아들은 말이지 효다리에 꼼보 거기다 뚱보야. 남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결같이 우리 아들더러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가? 오 마이 갓! 그런단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야. 왜 이래? 여러분 웃음이 나가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고슴도치도요. 자기 자식은 최고인 거예요. 오 마이 갓! 최고라는 거죠. 아마도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면 그보다 감사한 건 없고 자녀들이 또 거기다가 열심히 살아주면 그보다 감사한 것이 없고 자녀들이 또 거기다가 성공해주면 그보다 또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어땠습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아빠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자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가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죠?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더 나은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큰 믿음의 자녀가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왜 도대체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삭보다 먼저 난 아들이 있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신다는데 100살이 가깝더러 아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조바심이 생겼어요. 사라하고 의논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택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갖다가 드러났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행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서부터 이제 형제의 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상속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의 씨, 사라의 씨라. 그래서 결국은 사라를 통하여 정통성 있는 아들을 백세에 얻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어요. 하갈은 사라에게 괴롭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싸움이 되었어요. 집안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어때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서로 북돋아주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 일어나야 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어때요? 서로 죽이기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요, 내 뜻이 첨부되는 순간 이렇게 자꾸 어지러운 일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항상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평탄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니까 어떻게 꼬인단 말이에요. 내 뜻을 행하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이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형제들끼리 지금 유혈 사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뜻이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낫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뜻이 들어가서 소실을 띈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아닌 아들을 낳은 것이죠. 또 하나 말씀해 보니까 또 오늘 말씀의 이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쓸쓸했던가 봐요. 참 힘도 좋아요. 아내가 죽은 게 거의 한 137세 때에 죽었는데 아브라함 나이 그때에 140살 돼가지고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구두라라는 여자를 또 취해요. 참 남자들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이 구두라를 딱 140대에 얻어가지고 육형제를 낳아요. 육형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8형제를 두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아요? 틀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소유를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자녀들에게 배다른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했느냐면 너희들은 이 이삭이 있는 것을 떠나 더 동쪽 땅으로 떠나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리에서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순종하면서 결과적으로 저가 175세라는 나이에 죽게 됩니다. 엄청 오래 잘 살았죠.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해 보면 되게 축복받은 게 뭐냐면 힘이 다하여져서 죽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뭐 기진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는 내가 다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누릴 만큼 누렸는데 이제 내 몸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더 좋은 땅 하나님 땅에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할 정도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편히 데리고 가시는 것을 얘기해요. 자기 운명을 끝까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끝까지 누리는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는데도 순종하면 순종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또 후반절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용도 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대로 살아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했던 그러한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20절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것, 사라는 어땠습니까? 그저 또 하갈이 자기를 몹쓸게 여긴다고, 나를 하찮게 여긴다고 막 화를 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남편한테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안 그랬거든요. 리브가는 아까도 보듯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쌍태를 낳고서 형제가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뱃속 안에서.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여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주셨는데 왜 뱃속에서 이 난리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했느냐? 사람에게 달려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전으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요. 이것이 바로 더 믿음으로 사는 자, 더 나은 믿음의 자녀된 이삭의 모습과 그리고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은 없었으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나는 이런 거 아버지한테 본받지 말아야지. 나는 엄마한테 이런 거 본받지 말아야지. 아니면 나 이거는 본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면 정확합니다.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어떤 모습으로 살으셨던 간에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이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나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 이삭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착착착 열렸어요.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양떼와 가지고 있는 모든 떼들이 늘 많았어요.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위를 얻으면 이삭과 같은 사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속에 첩이라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이삭 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누구하고? 리브가하고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았는데 더 나은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셨으면 내 어머니보다 더 나은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믿는 자라면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삭처럼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를 물리게 하시되 가장 큰 자원이 뭐예요? 예수가 가장 큰 자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자원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끼미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믿어요. 말을 안 들어요. 교회를 안 가요. 지글지글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도한 자녀들 다 돌아오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며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온 자녀들이, 또 내 육적으로 나온 자녀들이, 또 내 이웃들이, 내 형제들이,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때요?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21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더 큰 믿음, 더 나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죠. 말씀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요, 기도했어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아는 자요, 믿는 자요, 이 말씀을 받고 구하는 자가 이삭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태의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시는 복.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태의 복이 되시고 젖먹이의 복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나은 믿음은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하시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 아멘. 여러분,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자는요, 내 힘이 형편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세를 위해 열심히 해라. 결혼한 부부에게 이제 아기를 낳아야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태의 문을 여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여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해답의 열쇠의 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받을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소원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요, 바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운의 말씀,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자녀의 구한 바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갖지를 못하잖아요. 분인 나라는 여자랑 같이 사는데 어때요? 그 여자가 약 올린단 말이에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자꾸만 그렇게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버지의 성전의 제사장인 그 남편이 남편이 함께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남편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아내가 엘가나와 함께 가가지고 그 문설주의 곁에 있는 엘가나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통곡하고 기도해요. 이런데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나는 행위도 안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만히 이제 끝 말미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일 주의 여동에 고통을 보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동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동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 하는지 입으로 뭐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 저 여자가 성전에 보다 여자가 와가지고 취해갖고 저렇게 하고 있는구나. 예이! 성전에 와가지고 포도주를 끊어! 그랬더니 저 아니에요. 저 슬픈 여자예요. 제 심정이 지금 통분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악한 자로 여기지 마세요. 저 술 취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때요? 악이 낳지 못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엘리 제사장이 딱 듣고 있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측은히 여긴 마음이 딱 생기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참 믿음이 좋아요. 한나는 하면서 근심빛이 싹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낳게 되죠.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얘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사무엘이 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엘 약속의 시간이 되니까 사무엘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또 기도해요. 한나가.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 아이를 대신한 아이를 주시래요. 이 아들을 대신한 아들을 주옵소서. 왜요? 태문을 여신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재미 붙었어요. 그래갖고 젖 먹이고 할 거 다 하고 재미 좀 본 다음에 딱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러면 나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가지고 한나가 6남 2녀의 정말 자녀를 두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가 바로 더 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그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얻다면 그 하나님의 힘을 보고 느끼고 아는 바라 저는 어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바로 한나도 그랬어요. 또 우리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누구의 자녀입니까? 엘리사벳의 자녀이죠. 그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를 봤을 때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감을 내가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그 사람, 그 아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태음을 쫙 열어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이삭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누구 아무개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을걸?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태원에서 가게를 차려가지고 40대 남자가 장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장사를 하는데 오늘 날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막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장사가 잘 돼가지고 월 수입 1,000만 원만 되면 내가 2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오기 시작하더니만 실제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수입이 월 수입이 800만 원이 됐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당신의 몫을 떼어가 주시다니요.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800만 원이 되니까 기도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저에게 8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미리 떼어 가셨군요. 자, 믿음이 좋은 건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뜻을, 정말 내 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더 나은 이 믿음을 통하여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게 됐어. 지금 이 시국에. 내가 교회 가게 됐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이 들어오겠어? 진짜 태평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 시간이 있으면 내가 딴 데 가서 내가 알아봐야지. 뭐 교회 가면 뭐가 나와? 그거는 태평할 때 일이지. 평안할 때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걸 할 수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뱃속에서 여러분 뱃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엄마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움직여도 너무 움직여. 그런데 움직이는 게 막 이 안에서 전쟁이야. 막 욱, 욱, 욱. 아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배로 푹, 푹, 푹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런데 사라하고 다른 게요. 이 리브가는요. 기도하면서 얻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이유를 보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저를 따라하시면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럴 때 어떠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보면은요, 지금 달려온 리브가 같은 마음으로 그저 내 안에서 막 알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당황스럽게 당하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 이런 뜻이 숨겨 있었구나. 그래서 답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네 태 중에 두 사람이 있어. 이 족속 저 족속으로 나눠줄 거다. 그런데 분명히 순서가 있겠지? 먼저 나온 자, 큰 자가 작은 자, 나중에 나온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아, 내 배가 이렇게 요동을 쳤던 게 두 개가 있었구나, 사람이. 쌍둥이였구나. 올렐레? 안 거예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는 종이 누군지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는 자식들도요,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있는 내적인 싸움들이요,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내적 싸움에서 특별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됨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준비된 자들의 싸움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심령. 하나는 어때요? 악한 영. 그래서 싸워요. 부딪혀요. 도대체 이게 뭐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오라 곤관자요. 곤과다. 사망이, 음부가, 수월이 나를 뚫는구나. 바로 사도 바울이 어때요? 늘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분도 지금 예배 오는 이 순간까지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찬송해야 돼. 찬송은 얼어 죽을. 믿고 맡겨야 돼. 근데 왜 신호가 안 오지? 언제까지인데? 아니야, 하나님 때가 있어. 합력할 선을 이루신 때야. 그때가 언젠데? 축복 주신다면 나는 믿어. 근데 축복이 어딨어? 건강 주신다면 건강은 무슨? 무슨 어때요?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만 믿은 것들이 있으면 그 믿음의 줄기가 나에서 자꾸만 표대를 향해 가는데 자꾸 나를 누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꾸만 시끄럽게 굴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우리가 내 안에서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해산께 아니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더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이기는 자.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이기는 자. 결국은 이삭이 기도해서 또 이 리브가가 아기를 낳을 때가 몇 살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60. 그럼 몇 년 만에 아기를 얻은 거예요? 40에 결혼했으니까 20년 만에. 여러분 요즘에 1년, 2년, 3년만 기다려도 애들이 안 생긴다고 막 어떻게 해요? 인공수정도 하고 이게 좋다고 하면 이것도 먹고 저거 좋다면 저것도 먹고 침도 맞아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막 어때요? 기다리냐고 애를 태우잖아요. 20년이에요. 그 사이에는 어떤 게 있어요? 포기해. 그만 포기하지. 불신앙이 올라하실 것입니다. 아유, 너네 아버지처럼 그냥 너는 이삭 약속된 거지만 뭐 너야 뭐 그렇게 약속된 건 아니잖아. 그런 말 없었지? 그러면은 그냥 네 씨는 다 네 씨야. 그러니까 너도 씨바지를 하나 붙여. 너의 종 있잖아. 저 애기 순풍순풍하죠. 궁뎅이가 넓죽하니 잘나게 생겼다. 하나 데리고 와서 애기를 순풍순풍 낳지. 애 못 낳는 리브가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만족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아기를 딱 안고 있으면 부러웠을 것입니다. 또 불안하고 초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어때요?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나 이대로 살다 죽는가? 이대에서 끝나는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아이고 내가 미쳤어. 그냥 여정이라도 드릴걸. 그런데 어때요?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이기는 자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결국은 몇 살 때 얻었어요? 60살 때. 쌍태를 얻었어요. 말씀대로. 누구와 누구? 야곱과 에서. 아주 건강한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첫 아이가 딱 나왔는데 둘째 아이가요, 원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형아의 발꿈치를 딱 붙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찔긴 놈인지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위험성이 없어요, 둘 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건강한 애들이 나왔는지요.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이삭에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브라함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도 아니었고 두 여자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한 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부여잡고 20년이란 세월을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저의 씨로부터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12지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삭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로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길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이 약속을 받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이기는 자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달려가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읽고 너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산 나의 자녀.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여, 이삭의 나이 60에 사랑하는 아들, 건강한 아들, 갑절의 축복, 쌍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 주십니다. 에서는 건강한 자였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정 가운데에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 더욱 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자녀로서 더 나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말씀을 경청하며 아버지 앞에 인내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자랑,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외칩시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주시기 위해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찌 내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내 힘으로 되지 않냐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뒤에 내 생각, 내 마음을 갖다 놓았을 때 결과적으로 아버지 망하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싸움의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대적의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나은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어떤 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오늘도 당황스러운 생활하러 가고 당황스러우며 당혹스럽고 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싸움의 안에서 내가 아버지 절규하고 또한 이리저리로 아버지 갈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청하는 10년 가운데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받음을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내적인 싸움이 이리저리 있어서 아버지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어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여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쌍태가 있다. 그리고 저들에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